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잘못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지 못한 심령들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체험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혜진 선생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죄인인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 볼 때 아버지 저희의 잘못이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이 맑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 다시는 반복하여 짓지 않게 아버지 철저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어린 친구들 또한 저희들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능력으로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 아버지
저희 생활 속에서 아버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큰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한강 유년 유초등부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집중하여 잘 듣고 저희 마음에 좋은 밭을 준비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새긴 말씀을 아버지 실천하여 아버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열매로서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 친구들 세상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벌써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한 아버지 아직도 이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아버지 어서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자유롭게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코로나 전보다 더 부흥하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보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 어서속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어서속히 빨리 오기를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욥기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위에 페이지 수 있어요. 803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어떻게 지냈는데 잘 못 지냈어? 수업 때문에 힘들었고 또 뭐 때문에 힘들었어? 한국말로 해줄래? 뭐라고? (7월 달에) 매일 가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왜 못 지냈어? 저럴 때 힘든 거지. 그럼 넌 안 힘들었겠네. 힘들었고 앞으로 있을 것 때문에 지쳤고 그랬어도 우리는 지금 잊지 않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놀다만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는 들으면 바로 답을 말할 것 같으니까 규칙이야. 지금 여기서 뭐야 하고 답을 말해버리면 이따가 상품 안 줄 거야.
이따가 답이 나오면 아 그거구나 하고 알면 돼요. 퀴즈는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여기까지 소리가 막 올라왔지 저렇게. 알았어, 기억해 두겠어. 자, 답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뭘 공부했을까?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건 퀴즈였고, 여러분들은 퀴즈를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뭘 공부했어 우리가?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 우린 지난주에 뭘 공부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지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가 없어졌으니까 멍청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걸 공부했어.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지를 공부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었지? 자,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렇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 이거를 말하면 기억이 나는데 말하기 전에 기억해야지. 안타깝죠? 다윗은 그가 살면서 일생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겼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싸움을 잘하는구나. 내가 생각보다 싸움을 잘하는데? 내가 생각보다 전쟁을 잘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건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엔 다윗처럼 내가 왕이 된 건 우리 아빠가 다윗이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도 주니까 점점 건방져졌어. 교만해진 거죠. 이거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워낙 똑똑하고 내가 워낙 잘하니까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나라도 힘이 세진 거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게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해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강력한 군사도 빌릴 수 있게 됐고 그 나라의 특별한 물건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나라의 우상들까지 갖고 오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 지혜대로 살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공부할까? 욥. 예, 이 욥. 여러분들이 읽은 욥이 사람 이름이에요. 욥. 욥? 응? 그래. 욕이 아니라 욥. 비읍 받침이야. 재단은 그걸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영이는 한글을 모르는구나. 그래? 좋겠다.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누가 봐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착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착해요.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욥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착하다고 한 욥을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거는 욥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재산도 주시고 아들, 딸도 10명이나 낳게 해주시고 평안하고 편하게 살게 되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착하게 사는 거지. 만약에 그걸 다 뺏어버리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은이가 지금 머리띠를 갖고 놀고 있어. 저 머리띠를 내가 뺏어버리면 욥이 전도사님을 때릴까 안 때릴까? 예은이는 전도사님 때릴 거야. 하지만 욥은 안 때려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해봐라 그래요. 예은이한테 가서 그거 뺏어와 하는 것처럼 욥한테 가서 욥의 재산을 다 뺏어 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앉게 돼요. 집까지 다 잃어버려. 아들, 딸 10명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심지어 병에도 걸렸어.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 자, 욥이 가지고 있던 거, 화목한 가정, 따뜻한 집, 많은 재산,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병에도 걸렸어.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서는 병에 걸려서 가려운 데 긁으면서 이러고 앉아있어. 불쌍하죠. 그러면 욥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쁘다라고 했을까? 안 그랬어요. 끝까지 욥은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친구 3명이 찾아와.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약 올리고 있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욥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어려운 일, 고난이라고 하는 거야. 아프고 억울하고 거지가 되고 이런 것들은 고난이지. 이거는 벌이야. 그런데 네가 이유 없이 벌을 받을 리가 없어.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욥, 너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네가 잃어버린 걸 돌려주실 줄 알겠냐? 좋은 말 같죠? 그 어려운 곳을,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같지만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욥 너는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열심히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도 나는 벌을 받고 있어. 내가 왜 벌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고 있고 너는 빨리 회개해야 돼. 욥은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벌 받는 건 맞는데 글쎄,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 상 주고 나쁜 사람한테 벌 주시는 분인데 내가 왜 지금 벌을 받고 있을까? 나도 그게 궁금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나가던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욥, 너 진짜 건방지구나. 지금 벌 받는 네가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벌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벌을 주시겠어? 넌 지금 벌 받고 있는데 네가 정말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이 틀린 거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 보고 건방지다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욥하고 친구들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니들은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게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욥이 아프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병에 걸려서 길바닥에 나앉은 게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 상 주고 나쁜 사람한테 벌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들아, 그거 누가 정한 거냐? 지금 욥이 힘들어. 욥이 어려워. 그게 벌이야? 그게 벌이라고 누가 정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너 지금 힘드니까 벌 받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드니까 벌 받는 거지, 그 말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거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도 자기네가 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 상 주고 나쁜 사람한테 벌 주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기준에 있어서 움직이는 분이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욥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정하는 거야? 아니면 전사님처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 아닐 줄 알았어. 그래, 잘생겨도 소용없어. 자, 그럼 그건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럼 오늘 퀴즈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잖아.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나쁜 사람도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이 좋은 날씨가 좋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날씨가 좋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날씨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더워, 짜증나. 하나님이 왜 세상에 보일러를 트셨지? 더워 죽겠는데. 이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비가 엄청 와. 교회 오는데 신발 다 젖어. 짜증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수도꼭지 좀 잠궈주세요. 도대체 이거 왜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전기 수도세 얼마나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물을 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음식을 키우기 위해서 농사짓는데 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너무 더운 날씨라서 시원하게 비를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짜증을 내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을 버리셔?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온 착한 사람이지만 그걸 몰랐어. 그걸 몰랐던 게 욥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렇게 되는 거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년부 거.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랐어요. 그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커졌어. 고난이 없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하나님은 내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 그렇다면 욥처럼 믿음이 자란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키 크는 것처럼 이렇게 줄자 돼가지고 몇 센치 더 컸어 막 이런 걸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오늘은 1kg 더 쪘어, 내일은 2kg 더 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커지는 걸까? 찔리죠. 막 무섭지.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뭔지는 초등부 설교 제목에 나와요. 초등부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밑에 거 시작. 욥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자랐죠. 그 믿음이 자란 걸 아래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하나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은 몰랐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걸 벌로 사용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뭔가 잘못한 사람한테 고난으로 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죠. 그렇게도 많이 하시지만 필요하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욥은 그걸 몰랐어. 근데 욥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도 알게 되니까 그만큼 더 믿음이 자랐죠. 믿음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안다는 건 솔로몬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듣는 마음, 듣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듣는 마음이 아니죠.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마찬가지로 믿음이 자란다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근데 난 지금 억울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은 기준이야. 하나님이 기준이긴 한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 실수한 것 같아. 왜 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이런 거.
알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6번, 7번 얘기한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등이 바뀔 때 무슨 불일 때 우린 건너갑니까? 초록불. 잘 알면서 빨간불에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치던가. 니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횡단보도 건너는 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빨간불에 건너? 모르는 거지. 우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대로 못했어. 아는데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야. 잘 알았어. 하지만 우상 숭배를 했죠. 멍청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 좀 해라 그럴 때 네, 나 그 소리 다 들었어요 하고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가서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네, 나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공놀이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친구랑 떠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머리끈 갖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착각할 때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난 이게 더 좋아요. 난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지금 노는 게 더 좋으니까 놀 겁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살아왔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 아까 했는데 다 같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겸손.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아는 게 더 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더 크니까. 그래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못했죠. 욥은 그걸 배웠죠. 그래서 욥은 믿음이 더 자랐어. 욥은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커졌습니까? 왜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욥은 배우고 알았고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3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난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바람과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기가 말한 거를 취소해요.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믿음을 가지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싫어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처음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알지도 못한 일을 얘기하면서 난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되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이 책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읽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 많이 읽어요. 그 증거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열심히 놀잖아. 세상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다 놀아. 그날에 예수님 생일이라는 거 다 알고 신나서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면서 루돌프 타고서 열심히 놉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겸손하게. 내가 생각하기에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걸 공부했어요.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했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하지만 욥의 고난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됐어요. 믿음이 더 커졌죠. 믿음이 자란다는 거,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게 되는 거고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도 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라고 할 때 오늘 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셔서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시는 걸까? 그걸 생각하시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이 더 자라는 유튜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르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힘든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이것을 피하게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커지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또 유초등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교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어린 자녀들 일주일 동안 잘 새겨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의 닥쳐오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난, 또 저희들의 잘못이 아닌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어린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어린 자녀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도 학교 생활할 때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더욱더 이제 종식되어 갈 때 학교 생활을 많이 할 터인데 이들에게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자라나게 하시고 명철도 자라나서 학업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살아갈 그 힘을 얻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정해진 성경 본문 매주 암송 구절을 쓰고 외우는 유초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신유민 선생님, 헌금은 강세빈 어린이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했지만 우리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백신 맞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7월부터 다 학교 가고 2학기 때는 전교 전면 등교하니까 언제 학교 생활 한 1년 반 안 했지만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야. 욥도 오늘 설교했죠. 욥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또 그런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